5장 우리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 이 5장의 말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남유다 땅에 임하실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유다가 심판당하는 이유, 물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태에서 이 남유다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 역시도 아수르에게 망한 북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그것이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데 특별히 이 예레미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겉으로는 거짓 맹세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노라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어떤 그런 실천의 삶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요새는 죄란 단어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이나 실수로 이것을 바꿔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잘못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또한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쁘게 사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5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예레미야를 거짓 선자로 몰아붙이는 그런 선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남보다 더 뛰어난 인격자가 되거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하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될 수는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 성격 전체가 바뀌거나 내 기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성격이 느긋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내가 예전에 살았던 삶의 어떤 일부,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일부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하루하루를 착하게 살아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정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편에 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볼 때 가장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이라는 의미요, 악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대로 살지 않는다. 뭐 그걸 입으로 드러내거나 고백하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결심하는 건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그들의 삶 일부분에 그 마음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거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서 나에게 잘 살겠다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맹세를 하면서도 너희의 마음속에는 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오늘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진리를 찾고 의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아라. 만일 네가 진정한 성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이 말씀은 어떤 과장법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있고 예레미야의 글을 기록하고 있는 바룩이라는 서기관도 있고 또 이 당시에도 이 남유다의 죄를 아파했던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의 말이 이 세상에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며 또 거역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사랑, 날마다 같이 하는 은혜,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자처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어떤 자리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생각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다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새 젊은 친구들 리액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반응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약간은 부끄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내가 당장 회개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그냥 내가 저 말씀을 들으니까 참 창피하다. 다음부터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뭐 회개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더라도 내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그 찔림과 부담스러움 때문에 그 말을 전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분노로 쌓이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지금 결정을 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오는 반응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반응에 따라 여러분이 지금 의인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죄인이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정말 그들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들을 떠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괴로워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롯만은 살려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최소한의 의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최대한의 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던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찔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몸부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는 사람이든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함을 줄 수 있는 이 사람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 구조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실수했음을 인정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샌가 교회로 들어왔단 말이죠. 교회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곳인데 불구하고 교회도 여전히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젊은 시절에 가톨릭에서 그 차 뒤에다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내 탓이오라고 붙이고 다니면서 사회 정화 운동을 벌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우리보다 결코 깨끗하거나 우리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뭐 다 알잖아요. 뭐 산속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결혼을 안 하고 산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믿는 사람이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적어요. 뭐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보다 스님 숫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신문지상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더 깨끗한 것처럼 생각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잘하는 건 뭐냐면 이 퍼포먼스죠.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 그래도 더 낫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자세요. 그게 뭐냐면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톨릭은 진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는 교황청의 교실을 받고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가 굉장히 자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어놓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구제와 착한 일을요, 가톨릭의 10배 이상을 우리 개신교가 하고 있어요. 저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100배 이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구제사업, 사회사업의 56%를 개신교에서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를 다른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비난을 받을까요? 왜 우리가 욕을 먹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와 문제에 대해서 내 문제요, 내 잘못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고만 안 쳐도 감사한데 요새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나라와 이 백성 중에 의인이 되지 못했기에, 그 의인을 내가 찾지 못해 이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나라가 부패했기에 나는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잘못 믿는 그리스도인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죄인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 사명을 맡으냐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방 시대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서 아방이 결국 그를 달래서 그 포도원을 살려고 했지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에 땅을 사고 파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결국 아합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봇은 포도원을 뺏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봇의 피를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자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권력과 사회 구조에 희생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나봇이 순교자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피를 기억하시고 아방에게 똑같은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갚으시죠. 아합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도록 그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나봇의 피는요, 이 땅에서는 그 피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그 억울함이 씻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피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당장 이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그런 거창한 일보다 오늘 내 마음 하나를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지금 급한 일일 수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처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한 사람이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 뭐예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의 경건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사회 구조와 악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내가 살고 손해를 봐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의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정말 의로운 나은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바뀌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나은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우리 교회는 내가 한마디의 말을 통하여, 내 하나의 행동을 통하여 어떤 기쁨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의가 있어. 오늘 주님께서 내가 거리에 나가보았더니, 평안교회에 나가봤더니 의인들로 가득 찬 이 교회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사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 있는 자들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